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긍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곁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리.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이 땅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해서도 기도하며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여 열매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도시를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이 땅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도와 주옵시고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소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도 백배의 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도 선포합니다. 이에 우리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순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이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삶, 성령의 은사편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부분 나눈다면 11장까지를 전반부, 또 12장 이후를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2장부터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인데 완전히 우리 속까지 뒤집어 놓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3절부터 오늘 13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복음으로 뒤집어진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된 삶을 어디에서부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어딘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 교회를 중요하게 계시는가? 첫 번째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빛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소망을 둘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세상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만이 예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꿈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적 신비가 일어났습니까? 우주의 왕이신, 우주를 창조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평생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더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육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왜 사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는가?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는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만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모든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다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모셔져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게 계십니까? 여러분 몸 중에 어떤 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라내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내 몸의 모든 부분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치아가 하나 좀 많이 썩었다고 합시다. 썩었더니 그냥 뽑아버릴까? 라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살려서 더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치료를 더 해서 오랫동안 내 몸에서 함께 보존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모든 성도 안에 예수님의 영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 몸의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나도에 사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된 변화된 인생들이 첫 번째로 잘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크게 보아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자, 12장 4절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우리는 몸 자체가 한 몸이지만 손 다르고 발 다른 것입니다. 같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각자는 얼굴 모습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형태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활하는 반경이 다 다릅니다. 또 특징들도 다르고 성격들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한 몸은 다 한 지체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이 생각하기를 입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입은 맨날 말하고 또 좋은 것은 자기 입으로 다 먹고 수고는 손 내가 다 하는데 마음이 상해서 나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손이 어느 날 나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일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손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입은 쉬게 될 것이고 입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힘이 없어질 것이고 같은 모든 지체가 약해지게 될 것이고 병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로 도와야 합니다. 손이 도와야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리도 두 개지 않습니까? 우리 다리 중에 한 개만 작동하면 얼마나 걸어다니는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네가 갔으니까 내가 가겠다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갈 때 걸음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다리가, 두 발이 너만 앞장서가 우린 평등한 존재야. 같이 가야 돼. 하고 같이 펄쩍펄쩍 뛰어간다면 전체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몸 자체로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돕기 위해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손이면 입이 더 영광을 받네, 발이면 함께 평등하자, 그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은 먹는 기관이고
손은 일해서 먹여주는 기관이고 발은 서로 도와가면서 한쪽 발 움직이면 또 다른 발이 그 다음에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같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각자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들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분량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들 오늘 나가서 마당 청소를 다 합시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근데 아무런 도구가 없다고 그러면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를 하려고 하면 마당 쓰는 빗자루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모아서 쓰레바지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꽁초 같은 걸 지어놓을 집게도 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모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비닐봉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장막 같은 것이 있으면 더 좋겠고 등등 청소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돕기 위해서 지체를 서로 돕기 위해서는 도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은사도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돕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은사들 중에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 교회 생활에게 잘 할 수 있는 은사들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가지 은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면 많은 사람들이 점장이 같은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언은 점장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계획하시고 모든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않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로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은 목적이 있어요. 예언의 주된 목적은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도 가끔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정경, 캐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에 늘 순종한 자로 서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은사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헬프십, 도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있고 헬프십을 발휘할 때가 더 많습니다. 도와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 손을 드는 것도 중요한 손이 자꾸 내려오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아론과 훌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아론과 훌이 없으면 모세의 손을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도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우고 섬기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로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또 성경,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조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하면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구든지 가르쳐야 하지만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쳐야 할 분들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어서 신방대원으로 목사님이 데려가는데 왜 신방을 갔느냐?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암이 걸렸기 때문에 신방을 간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을 말하는 중에 암이 걸렸다고 하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다는 이 권사님이 우리 집에도 그 병 때문에 조카가 3개월 만에 죽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권사님을 신방하는데 데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절망의 은사가 있는 거죠. 암에 걸린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80세, 90세, 심지어 100세까지 넉넉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치유자십니다. 그러면 암에 걸린 분에게 신방을 했다고 하면 우리 조카 누구가 암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걸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위로를 잘하는가? 자기도 어떤 고난을 겪어본 사람, 아픈 사람을 잘 위로하고 공감을 해주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암 걸린 분에게 내가 암 걸렸다가 나은 분이 함께 신방대원으로 간다면 그 사람 자체가 그분에게는 큰 위로예요. 내가 전에 나도 10년 전에 암에 걸렸다가 앞이 캄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공감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자, 8절에 두째 줄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구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구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불쌍한 자 하나에게 잘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 선교, 구제는 꼭 해야 하는데 그 중에도 구제는 교회 밖에 어려운 분들에게도 구제해야 하고 교회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구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은사를 가지고 그런 일을 감당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자, 8절 중반에 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은사죠. 모세는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라는 리더가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론은 모세와 함께 동력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모세의 형입니다. 근데 모세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느냐 하고 했을 때 아론이 수습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애굽에서 가져온 금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찬양합니다. 찬양하시래. 찬양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리더들이 꼭 필요합니다. 전체 교회 리더, 목사님은 교회의 탑 리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소그룹들을 인도할 또 소그룹을 만들어갈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들은 셀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죠. 근데 이 리더십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리더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는 긍휼의 은사입니다.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긍휼의 은사. 참으로 귀한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보면 조금 참다가 저런 사람은 좀 따끔하게 해야 한다. 그러지만 긍휼이 은사가 있는 사람, 사랑의 은사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참읍시다. 조금 더 위로해 줍시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만나서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가서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해주고 틈틈이 선물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잘 풀어서 품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주는 거죠. 교회는 사랑의 은사,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은 사람으로 첫 번째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나아갈 때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인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에 속하라 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악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선은 믿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악에 속하면 안 돼요. 선에 속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선에 속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내 생각에 아직까지 동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는 안 돼!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더 나아가 봅시다 라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존경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부지런하게 섬깁시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게으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게으르지 맙시다. 예배에 열심을 냅시다. 기도에 열심을 냅시다. 말씀 읽음에 말씀을 묵상함에 열심을 냅시다. 전도에 열심을 냅시다. 봉사에 열심을 냅시다. 부지런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접을 잘 합시다.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을 잘하는 것 참 귀중한 일입니다. 손님 대접 잘하는 것 귀중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잘 대접했어요. 최고의 대접을 했는데 그 지나가는 세 분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 여러분 부지중에 잘 대접하면 천사를 대접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접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내용이 굉장히 짧게 많은 내용을 봐서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변화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추구해야 합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입니다.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기름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꾸시는 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꾸자고 하시는 그 꿈을 이루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고 또 생명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은사를 주신 것 가지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더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주신 우리에게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사를 가지고 교회 생활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열매가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며 은사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잔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에서 해방될지어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도 마음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하게 되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3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죽어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교제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교회 생활을 잘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